다가오는 올해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즐겁기보다는 조금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또 확진자가 많아지고 그 중에 교회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현장 예배에 대해서 너무 심한 규제와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복되고 기쁜 성탄절이 다가와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와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빈익빈 부익부, 권력자와 피권력자 간의 양극화되는 사회 현실 때문에 약한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떠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과 성탄절을 대망하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소망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위로하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탄생할 장소, 메시아의 인격, 그 사역과 죽음,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캐논 헤이그는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5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가? 누가 250년 전 나폴레옹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가? 그러나 25명이 넘는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뚜렷하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그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주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웅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예언이 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대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깨어 부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사야 8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서 축복이 아니라 심판할 거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태어날 혈통, 장소까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 완벽하게 예언된 메시아로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예언하신 대로 태어나실 때가 되므로, 때가 참으로 풀타임이 되므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주려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너와 함께 있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한 오락이라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 또 예수님의 속성이 무엇인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세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의 예언대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인류 역사상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찾아오시고 죄인인 인간과 함께 자리에 앉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탄생은 가장 큰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창세 이래로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신비로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분명히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것을 뜻하고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유말로 도성인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 중에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계획을 하고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사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셔야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셨다는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야고보 4장 13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요 얼마나 친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 사람은 여행 출발일을 오늘이나 내일로 딱 정해놓았습니다. 체류할 도시도 정해놓았습니다.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체류하는 목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업을 해서 큰 유익을 보리라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힘써 노력하고 강하게 추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사람이 세운 계획이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이 되어버리고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데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어주셔야 완전한 집으로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국군들이 나라를 지키느라 수고하고 힘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 완벽한 국토 방위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밤낮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헬퍼,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제의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죠. 그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이간과 누명으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나 불행하게 되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그늘 아래 요셉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지켜주셨고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점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은 7년 풍년과 그 바로 다음 해부터 7년 흉년이 드는 매우 난해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은 오직 요셉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을 다스리는 제2인자의 자리인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도록 임마누엘 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난간에 부딪혀도 언제나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는 애굽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이 하시는 역사는 엄청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멀리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죠. 여러분, 제 아무리 첫날 만날 함께 있어도 힘없고 도와주지 못하는 신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곁에 있으면서 내 신세나 져야 하는 신이라면 그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귀찮은 존재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즐거워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 구원에 감격해 하는 것을 주님이 곁에서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 말씀이에요. 홍해의 구원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자신이 감격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가문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너뜨리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가나안 땅에 진군하여 들어가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18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너무나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참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영 부실로 고전하던 회사가 부도와 함께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험을 쳤던 큰아들이 점수 미달로 대학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던 아내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본인 자신도 협심증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2달이 지나면서 그가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가정이 되어지는 행편을 보니 한꺼번에 무자비한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나를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의 행편을 보면 100번 넘게 이해하고도 남죠. 누구라도 그런 입장이 되면 퍼펙트 스톰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2가지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현실과의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실패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길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무너져버리면 재기가 불가능해 버립니다. 믿음도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적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다른 모든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포자기한 채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는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굳건히 믿고 철두철미 믿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삶이 잘 풀리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잘못되면 움츠리 들고 도망다니고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네가 나와 함께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보다도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경우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셨고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신 경우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급속한 탈선 현상의 한 원인을 사회환경, 상담 창구의 빈약, 교육제도의 문제, 가치관의 붕괴 등등으로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은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부모가 함께 하지 못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란 늘 함께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리 현상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부부도 부모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늘 함께 가거나 함께 있거나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공해도 함께 계시고 실패해도 함께 계시고 잘 살아도 함께 계시고 못 살아도 함께 계시고 건강해도 함께 계시고 병들어도 함께 계시고 봄날에도 함께 계시고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쳐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징조란 오트란 히브리 원어인데 표시, 표적,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늘의 변화, 언약의 표시 등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징조란 말이. 그러니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표징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기쁨의 징조, 복된 징조를 줄 것인데 그 징조가 뭐냐? 임마누엘로 탄생하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처녀인 동정녀가 성령으로 생명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너무나 놀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이유는 왜 임마누엘 되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그러면 그 아름다운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선펀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사에 보면요, 주로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메시아 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 것은 자기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육신적인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십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를 보면 먼저 가난한 자들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졌어요. 머슴들에게 전해졌어요. 종들에게 전해졌어요. 궁핍하고 끼니가 걱정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때를 지어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을 해결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롭고 신비한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한국교회 초창기는 가난한 자들로 큰 부흥을 일으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동시대의 일본에는 반대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식층, 상류층, 부유층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므로 일본 교회는 엘리트 중심의 교회 구조를 만들고 평신도들도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은 명함도 못 내고 못 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딱 정해져 버립니다. 대학 이상.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무식한 사람들은 이 복음에서 제외된 비성경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교회는 펜만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성장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지금은 일본의 복음이 전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지므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은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병든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병든 자의 복된 소식이 뭘까요? 너는 낫는다.
너는 치유가 된다. 너는 완치가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마음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셨는데 그것이 내가 너를 치료하여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불치병을 가진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해 주셨고 혈루병자를 피를 멈추게 해 주셨고 귀신 들린 광인 등등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했는데 마음이 상한 자는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며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임마누엘을 하신 예수님은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치유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치유가 잘 안 일어나고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사람이 매 한 가지로 오히려 더 말만 늘어나가지고 말만 많아지고 삶은 변화되지 않고 신앙은 성숙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일어나지 않았어가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어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의 교인들은 자기가 다 옳고 뻔뻔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가 군림하고 얼굴에 지방층이 얼마나 두꺼운지 너무 두꺼워졌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므로 치유가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변화도 없고 치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고치신다는 말씀이죠. 회개하는 자를 변화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회개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고치신다는 말은 원상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원래 창조된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 값없이 어이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쿠쿠 전기 밥솥이 있었습니다. 그건 밥을 안 쳐놓으면 쥐가 막 말을 해요. 그래, 밥이 다 됐습니다. 쿠쿠. 근데 어느 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밥이 안 돼요.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대리점에 갔더니 고칠 수 없다고 하고 새 것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장이나 병원은 고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은 못 고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혼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시고 육체도 고치시고 가정도 고치시고 역사도 고치시고 세상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아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 셋째로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400년 동안 길고 긴 세월 동안에 포로가 되고 종살이를 애굽에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포로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죄의 종살이에서 풀어 자유를 주시려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개인의 자유, 정치적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윌리엄 E. 메이어 박사라는 분이
6.25 직후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1000여 명의 미군들을 일일이 상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상담한 경험과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포로들 사이에는 극단적 절망이 자포자기 병이 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막사 구석에 홀로 쪼그리고 앉아서 이틀도 못 넘기고 다 죽어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침이 얼마나 인간에게 가혹한 벌인지 몰라요. 자포자기의 병, 이 병을 후에 미라스무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미라스무스. 자포자기병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절망 때문에 저항력과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병입니다.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병으로 당시 미군 포로 38%가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메이어 박사에 따르면 많은 미군이 이 병에 걸리게 된 이유는 당시 북한군이 사용한 악랄하고 무서운 심리 전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북한 첩자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의심의 전술에 말려들게 되므로 동료 포로들 사이에 신뢰감, 존중감이 사라지게 되고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포로 수용소는 미라스무스 병이 창궐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밥을 굶어도 버티고 고문을 해도 견뎌내던 포로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지고 죽어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을 지나는 오늘 우리 현재 코로나19가 또 창궐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포로 수용소에서 미라스무스 병이 창궐함으로 모든 저항력과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되듯이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코로나 바이러스 포로 수용소에 갇힌 자들과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동안 견디고 버텼던 저항력과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교회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릴 지경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대신 우리 하나님만이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과 심령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주셔서 자포자기의 병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넷째로 모든 슬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위로란 곁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위로란 곁에 머문다,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별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함께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심으로 슬퍼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일평생 밤낮없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에 함께 있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슬픔을 당해 슬퍼하고 눈물 짓고 낙심하고 있는 자와 함께 있어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 한 분밖에 나와 함께 하실 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6절에 보면 너를 쓸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아름답고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소식만 전하고 말로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포로와 갇힌 자에게, 모든 슬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회복과 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향기 나는 백합화, 구원의 생수, 빛나는 새벽별,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성탄절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고 계심을 철저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시고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3절로 5절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주 예수님의 성탄절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교회 일이나 직장 일이나 개인 일이나 사회 일이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이 이 성탄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